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두고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일부에 오실 때마다 이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과 그냥 또 늘 드리던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예배의 은혜가 다릅니다. 나는 이 예배에 내 인생을 걸 만한 것을 발견하겠다. 나는 이 예배에 내가 생명을 걸 것을 발견하겠다 하는 사람과 그냥 온 사람과는 다르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눴죠. 우리 인생에 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복음 가진 자들이 현장에서 만나지는 일들을 놓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복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복음 가진 자에게 고립이라는 게 올 때가 있어요.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고 이럴 때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이 고립이라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독립이 된다고요.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허황된 것들, 또 거품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뭔가 안 되는 삶 속에서 되어지는 사람들 보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자 막 꿈을 꾸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응답과 어떤 역사와 어떤 축복을 보고 그것을 바라는 그 이전에 복음을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은요, 가장 사실적인 것부터 하게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낮은 곳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낮은 곳을 섬길 수 있고, 그 낮은 곳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곳을 바라보며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 틀에 매여서 실패할 때가 있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옛날 틀이 있어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옛 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을 갖추셔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역발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겠죠. 세상은요, 모든 책은요, 싸워서 이기랍니다. 죽이는 걸 가르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볼 때 죽이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모든 사람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이 안 된 상태에서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완전 복음으로 결론 안 난 상태에서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교만해져요. 되는 척합니다.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놓여지는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지금도 자신도 모르게 이 모든 일 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걸 봐야겠죠. 우리는요, 우리 속에서 복음이 주장하는 걸 누릴 때 살리는 일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혼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에 여러분요,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부 혼자 가는데 중독이 되어 있어요.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위기가 오죠. 대부분 위기가 오면 도망치고 숨고 여러 가지 찾아 헤맵니다. 방황하지요.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위기를 보면 위기 속에 답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에게 온 위기는요, 위기로 끝나지 않았고 나쁜 일로 끝나지 않았고, 그 위기 속에 답을 가지고 그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았죠. 여러분 인생에 오는 모든 위기, 그 위기를요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즐길 수밖에 없는 힘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경쟁합니다. 비교하지요. 자꾸요 스스로 또 이런 의식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여러분 싸움이 있는 자리는 피하시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곳이 있겠죠. 그 곳에 복음 가진 자가 가면 재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오직 유일성이 포함되어 있죠. 사람들은요 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리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2021년을 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 자리 변동이 있고 또 뭔가 직위 변동이 있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기성교회들은 싸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리가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청소를 해도 영적 서밋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요 자리가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되어지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플랫폼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거쳐가는 사람들은요 죽는 게 아니라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다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빈 곳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 빈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랫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이유를 질문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꾸 다른 이유를 찾는데요. 우리에게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뿐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던 다윗은 고백하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삼나이까. 여러분 인생이 이 응답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게 렘넌트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복음을 회복할 자로 부르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 회복이에요. 능력 이전에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걸 바로 남은 자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이 남은 자에게 능력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죠. 이 사람들이 남을 자입니다. 이 남을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회복하는 남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이 남는 자들이 후대를 회복하게 돼요. 그게 남길 자예요. 이걸 다 포함한 단어가 렘넌트예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몰라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렘넌트는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요 이 렘넌트가 우리 교단이 만든 줄 알았어. 근데 메시지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고 메시지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다 찾아보는데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단에게 이 단어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미래가 되게 하시고 언약이 되게 하셨는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교단에 모든 나오는 그 단어들이요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버드생보다 낫습니다. 하버드생이 모르는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천재입니다. 그죠? 당신이 천재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99.9%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이 0.1%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안 망하죠. 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망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망할 것 같은 순간만 있었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망했다니까. 여기 망했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이제는 망하는 순간 때문에 시달리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정복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받을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이 바벨론 바사 제국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바사 제국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무엇을 기록했냐? 한낱 고아요 포로요 아무것도 없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구속 사역이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데 관심을 빼앗겨요. 마음을 빼앗기죠. 빼앗기면 어떻게 되냐?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이 응답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놓치는 순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힘들어지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갱신이 안 되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집어넣어서 세계복음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갱신이 안 되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집어넣어서 세계복음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갱신이 안 되는 자들을 속국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고생하면서 하시겠습니까? 말씀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 뭘까요? 어떤 갱신을 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독하게도 안 바뀝니다. 옛 사상, 이념, 전통에요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학문을 따른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바리새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 왜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장로들의 전통을 폐기하면서 음식을 먹게 하는데 그걸 가만히 내비두냐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은 지킬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라고 꾸짖으시죠. 우리 인생에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전례가 있었다, 전례가 없었다 그걸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가고 그리스도로 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예수님이요 저 따라오는 무리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냐 질문하실 때 나왔던 단어들이 뭡니까?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체질, 신비 체질, 인본주의 체질로 딱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훈이는 뭐가 굳어져 있는가? 우리 민경이는 무엇이 굳어져 있는가? 우리 은실이는 뭐가 굳어져 있는가? 여러분이요, 내가 복음 아니게 굳어져 있는 게 뭔가 이번 주에 찾아내셔야 돼요. 있다니까요. 안 바뀌는 거 있어요. 죽어도 안 바뀌는 거 있어요. 갱신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걸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거 복음 앞에 쓸데없는 겁니다. 그걸요 여러분 오늘부터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벗어버리세요. 조금 나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을 때는 잘 이기던 것들이 영적인 힘만 없으면 또 무너져. 그러면 미리 영적인 힘을 찾는 그 시간을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난 주에는 집중이 잘 됐는데 이번 주에는 집중이 안 돼. 조금 그 전날을 살펴보니까 지난 주에는 일찍 잤어. 근데 이번 주에는 밤새 핸드폰 하다 잤어. 그러면 조금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 내 주일날 전날은 일 안 한다. 그래야지. 주일날 전 밤에는 내가 미디어 금식한다. 이래야지. 그게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갱신 아닙니까? 아멘은 박은 장로님만 하네. 여러분들은 다 집중을 잘하시니까. 근데 눈은 지금 제가 볼 땐 눈은 그렇게 초롱초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좀 초롱초롱한 눈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요 아르바이트를요 일본에 있을 때 토요일 그 타고 주일날 아침까지 하고 와서 차량 운행을 하고 메시지를 듣는데요 메시지가 안 들려. 왜? 체력이 바닥이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점장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점장님, 내가 토요일날 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일날 집중이 안 돼. 그래서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맑은 정신으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일하러 갔어요. 잘했죠. 그게 갱신이에요. 굳어져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게 진리야. 익숙한 게 편안해. 그거 여러분 뽑아내셔야 돼요. 틀이 있다니까요. 탁 틀이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예틀이 있다고요. 은혜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예틀이 있다고요. 그거 해왔던 것을 그대로 고집하는 고집이 있다고요. 그거 뽑아내야 돼요. 전부 모든 삶을 복음 회복하는데 갱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판단을 받으니까 확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왜 네가 나를 판단해 그러면서요. 네가 내 사정을 알아? 막 이러면서요. 네가 나처럼 아파봤어? 네가 나처럼 힘들어봤어? 사람들은 모두 자기 문제가 가장 힘듭니다. 이게 공감 안 하시죠? 공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리 부러진 사람이 더 아플까요? 새끼발가락 살짝 빈 사람이 아플까요? 저희 딸들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에 혹이 이따만시 난 우리 예솔이랑 요만큼 책에 살짝 빈 예빈이랑 둘이 똑같이 저한테 와서요. 지네들이 더 아프다고 얘기해요. 그게요 철저히 나중심. 창세기 3장. 여러분 오늘 완전 벗어버리세요. 부러지든 비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 이게 플랫폼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유를 계속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컨셉이 어떻게 되어 계십니까? 사람들이요 이중인격, 다중인격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황마다도 바뀌더라고. 사건마다 바뀌더라고.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헷갈려요. 누가? 자기가 헷갈려.
자기가 자기 자신이 헷갈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자살을 했잖아요. 여러분은 자살하고 싶으십니까? 옆에 사람 눈을 좀 보세요. 자살하고 싶은지. 자살하고 싶으셔요, 여러분? 박지선 씨가요, 여러분 개그우먼으로서 엄청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한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거 아세요? 훌륭한 세상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수록 그 사람이 죽으면 더 큰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 박지선 씨가 굉장히 성실하고 머리 있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상 받을 때도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이 여자로서의 화장보다 개그맨으로서의 분장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화려한 것보다 광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정체성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전국의 청소년들 찾아가고 대학교 막 곳곳에 가면서요 긍정의 힘을 얘기했어요. 자신의 모습이 이렇지만 자신은 괜찮다. 긍정의 힘을 얘기했다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위로하는지는 그 사람의 머리 수준을 좀 궁금한데 얼마나 그 사람이 그 피부병이 고통스러웠으면 자살을 했겠냐. 그건요 그 사람 IQ 문제예요. 박지선 씨가 IQ가 얼마나 되냐니까 고려대학교 사범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물음표가 있었을까요? 다 알아보고 다 해봤어요. 36살이란 나이까지 많은 돈을 벌어보고 인기도 얻어보고 많은 일을 했어요. 다 해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맞죠? 제가 분석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이 단순히 피부병이 아기 피부같이 그렇게 이렇게 막 알레르기가 있고 이래서 그 사람이 그 고통스러워서 죽었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IQ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인기 있는 사람이, 그 돈 번 사람이 다 해봤는데 답이 없는 거라. 솔직히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이 자살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 나를 봤던 사람, 나의 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 생각을 해봤겠죠. 그래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현장에 여러분 답 없는 사람 천지입니다. 우리야 맨날 교회 와서 수요 예배고 새벽에 오고 금요 기도해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듣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현장은 답이 없다고요.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성교 놓쳐버리고 복음 놓쳐버린 나의 마음, 나의 생각, 하나님 없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삶을 여러분 벗어버리세요. 에스더는요 포로된 렘넌트였어요. 포로가 렘넌트를 묶을 수 있습니까? 가둘 수 있습니까? 없어요. 포로된 렘넌트였지만 복음 회복할 남은 자였어요. 이게 더 컸죠. 이길 수가 없죠. 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에스더는요 고아였어요. 부모가 없어서 삼촌 모르드게 손에 크지 않았습니까? 에스더는요 포로 신분이었어요. 신분이 별 볼 일 없었어요. 에스더는요 삼촌에게 순종하는 렘넌트였어요. 결국 에스더는 왕비가 됩니다.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렘넌트라면 포로된 상황이 여러분을 가둘 수 없다니까요. 어떠한 상황도 여러분을 묶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전부 복음 회복할 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에게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에스더에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분명했습니다. 복음 회복. 여러분, 복음 회복하는 현장에서 복음 회복하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도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또 나에게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먼저 내게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먼저 내게 복음이 복음으로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거기서부터 멀리까지 증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뭐예요? 불신앙, 낙심. 여러분, 진짜 이거는요 손해 보는 겁니다. 불신앙과 낙심은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아멘. 결국 에스더는요 나라를 구합니다. 뭐 이름 본명이 히브리어로 하다사였는데 뭐 이제 바벨론에 가면서 이름이 에스더로 이렇게 됐지만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별이죠. 하다사는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무슨 그 상록수 같은 나무의 뭐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에스더는요.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에 모르드게의 삼촌을 통하여 에스더가 처한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죠. 복음 회복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 회복을 위하여 갱신하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에스더와 같은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에스더가요 왕 앞에 나아가서 하는 말이죠. 에스더가 나가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야, 네 요구가 뭐냐? 너의 소청이 뭐냐?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이쁘고 봐야 돼.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요 복음 회복할 렘넌트로 에스더를 선택하신 거죠. 그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요구합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한 놈이 누구냐? 저 하만입니다. 그랬더니요. 왕이요 열이 받아가지고요 밖에 잠깐 나갔는데 하만이 너무 죄스러워서 에스더가 앉은 의자에 와가지고 콱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와서 뭐랍니까? 저놈이 백성 앞에서 내 왕비를 강간하려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만을 때려잡았죠. 그리고 그 하만이 이스라엘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자기가 걸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요구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원이 뭡니까?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에스는 뭐랍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셔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요구, 여러분의 소원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에스더의 여정에 대하여 오늘 쭉 듣는데 에스더의 여정의 키는 뭡니까? 복음 회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현장에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밤에도 우리 조아라 청년이 마지막 찬양 이전에 본인이 그 찬양을 선택하게 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현장을 소개를 했죠. 그때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조아라 청년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어떻습니까? 금요기도의 밤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복음 회복할 현장에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 현장에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이 사람에게 복음만이 필요한 거구나. 이게 보이는 회복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회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필요 없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에서요? 오직 예수에서, 오직 복음에서, 하나님 오직 해야 될 것에서 내 마음을 뺏는 것들을 여러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오직을 빼앗는 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다윗의 오직은 뭡니까? 시편 23편 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오직이었어요. 다니엘의 오직이 나오죠.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0절.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는데 이 우상 숭배한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겠냐? 뜻을 정하죠. 나는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에 대하여 다니엘이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그때 다니엘의 오직에 하나님이 사자굴에 또 다리오 왕에게 전 나라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필요 없는 것을 갱신시키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오직이 나오죠. 바벨론 시대의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의 오직.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17장 8절이 이번 주에 매일 회복돼야 됩니다. 뭡니까? 변화산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봤는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슨 상황에 놓이든지 여러분은 오직 예수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뭔가 손해가 난 것으로 삶을 보고 뭔가 어려운 것으로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모든 상황에 오직 예수로 답을 얻는 우리 번성교회 복음 회복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비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내 인생에 갱신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외에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님 버리는 하나님 참된 결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현장에 복음만이 필요한 것을 보고 복음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 속에 에스더에게 준비하셨던 응답과 축복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하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발걸음 되도록 한 주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의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절이 무너지게 하시고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